이 대림절 시즌에 우리가 함께 이 오후 시간에 묵상할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골짜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골짜기 위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제목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복음이란 뜻이에요. 또 이 문학적인 장르상 여러분이 보시면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는 게 있죠. 서신. 그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지금까지 한 거의 6개월 동안 어느 서신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죠? 예, 빌립보서. 잘 들으셨네요. 예, 빌립보서. 자, 이거 다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서신서 말고 또 무엇이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장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만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이 복음서에 해당하는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사야. 다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이사야. 근데 이사야서는 크게 전편과 후편이 있어요. 전편과 후편. 근데 전편을 읽어보면 암울하고 그리고 지적질이 많고 또 야단하는 게 많고 죄로 물들어서 온갖 오물투성이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는 더러운 일들, 오물들, 형편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형편없는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편부입니다. 자, 그 이사야서 전편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아시죠?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따라서 하세요. 시작. 이. 이걸 좀 나눠서요. 이 하지 마시고 이 다 같이 시작. 예. 유명한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이죠.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어찌 셈할 가치가 있으랴. 자, 이제 이쪽 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은주 권사님은 책을 펴기 전까지는 계속 먼저. 자, 이쪽이요. 시작.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어찌 셈할 가치가 있으랴 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 인생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다 뭐라고요? 아담. 아담이란 뜻은 흙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은 다 흙이니까는 그 흙을 의지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좀비와 같다는 뜻이에요. 좀비와 같. 그런데 그 좀비와 같고 흙인데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 구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없이는 그 사람은 그저 굴러다니는 시신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 유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스라는 왕이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러나 저 북쪽에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으로 침공하여 내려올 때에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지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 가운데 설교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제목이 있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어찌 새말 가치가 있으랴. 이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종종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할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어디를 붙잡을 것이냐? 아하스 왕은 뭘 받는 거니? 야,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는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요? 저거는 무엇과 같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여러분이 이런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 불길은 있어서 사람에게 닿으면 딜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톡 건드리면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신뢰할 게 누굴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를 통해서 질타를 해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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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바벨론 70년의 외국 생활 낯선 곳에 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늘 그들은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랬더라면 항상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여력도 없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어느 날이었어요. 자, 어느 날이라고요? 잘 아시네요. 어느 날.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평생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다 잊고 있다가 문득 어느 날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맞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교회에서 들렸던 그 찬송 소리 혹은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 한 구절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스갱이 소리로 했던 어느 날이라는 소리. 어느 날이라고요? 네, 어느 날이죠.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니?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 위로의 이야기가 이사야 2편의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 2편의 제일 첫 번째 구절로서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대림절 때
즐겨 읽거나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옛날 학교 동창이 수십 년 만에 연주회 티켓을 둘 보내줬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연주회를 들었습니다. 2시간 10분에 걸쳐서 꼬박 앉아서, 화장실도 가도 안 돼요. 꼬박 앉아서 2시간 10분 동안 연주했던 것은 다름 아니란 핸델의 메시아죠. 핸델의 메시아 그렇습니다. 원래 인터미션까지 두게 되면 2시간 한 40분 걸리는데 2시간 10분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메시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곡했던 불후의 명곡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놀랍게도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40장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들으면 이사야 성경 몇 장이요?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수없이 듣게 돼요. 처음에 시작도 이사야서로 시작돼요. 그리고 맨 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요. 2시간 10분 동안. 자, 이사야서 제2편을 처음 열고 있는 말이 이사야서 1장서부터 40장서부터인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즉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에 묵상하는 멋진 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그저 산문체로 써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멋진 시예요. 나카무 나카무 암미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혹은 지난 성경에는 정교히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다정에게 가서 말해라. 그것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 노역의 때가 끝났어.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다 받았어. 이제는 출소의 때가 되었어.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어. 집으로 갈 때가 되었어. 고향으로 돌아갈 시절이 되었어.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서 마치 메시아의 서창처럼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때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즉 산지 사방에 험난한 모든 산맥들을 다 까뭉개고 무엇을 세운다? 대로를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하이웨이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저 지평선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고 긴 멋진 하이웨이 대로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0장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5절 보십시오.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자, 어디에 나타날까요? 광야와 사막에 무엇이 만들어지고요?
대로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쭉 뻗은 그 길에 옆으로는 사막이요, 광야요, 죽음의 땅 그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저를 따라서 할까요? 카보드 야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덮어놓고요. 시작. 뭐라고요? 그 뜻은 야훼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히브리어가 뭐죠? 다 같이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뜻은 원래 무겁다라고 그랬습니다.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날 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죠? 무엇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연현상 가운데 바람, 자, 사지선장이 오늘 오지선장 같아요. 바람 소리, 물소리, 또 개 짖는 소리, 그 다음 구름, 그 다음 비,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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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년 동안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구나 하는 걸. 뭐라고요? 다시요. 바람, 구름, 개소리, 또 비, 또 뭐 눈, 뭘 것 같아요? 바람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뭘까요? 다 같이 구름. 근데 이 구름이 뭉게구름처럼 저 위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구름?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현현, 이걸 어려운 말로 신의 현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고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에는 무엇이 빽빽하다? 구름이 빽빽. 다시 가세요.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 바로 그것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아, 지금 누가 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이거든요. 툭하면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의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실 때 그분에 의해서 압도되는 느낌. 그 두려움 때문에 무엇할 수밖에 없죠? 엎드릴 수밖에. 그래서부터 무엇은 시작된다? 예배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찬양한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셔 내가 그 앞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린다 하는 생각들.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서부터 그러면 그때에 엎드려서 주여 못하소서. 주여 못하소서. 이 오후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몽사몽간에 듣기 때문에 어차피 주여, 그렇지요. 주여 못하소서 말씀하소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어디에 나타난다?
사막 한가운데죠.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위에? 모든 골짜기 위에. 모든 골짜기 위에. 숨겨진 곳이나 숨겨지지 않은 곳이나 고른 곳이나 평탄하지 않은 곳이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그 어느 부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 힘든 부분, 온갖 모든 삶 가운데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신다? 대로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뭘까요? 오늘 제일 제목처럼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이제 여러분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영어에 위로라는 말은 comfort라는 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뭐라고요? 네, comfort. 여러분 위로한다고 할 때는 느낌이, 자 여러분 느낌이 부드러운 느낌일까요? 강한 느낌일까요? 부드러움이지요. 그러면 땡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위로라는 comfort라는 말은 라틴어 comfortis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뜻은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fortis 하면 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요새라는 말도 fortress라는 말도 나오고요. force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야들야들하게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죠? 힘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다? 위로의 뜻이에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저 교회당을 올라왔으면서 우리 한상미 권사님의 명작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문서 앞쪽 필경대 앞에 써 있죠? 여기 올라오면서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지어요. 무엇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그렇죠. 지난 거의 500여 년 전에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후손 유산인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위로입니까? 여기 위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무엇이 오늘도 당신으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힘입니까? 오늘도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동력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까? 마치 넘어졌다가도 흙을 털고 일어나 씩씩 걷도록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위로의 뜻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미겠지요. 삶의 의미.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 없이 못 살지요? 대답을 지금 정답까지 줘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없이는 살 수 없죠? 의미 없이는요. 예? 그렇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든지 여기 의미가 되든지 위안이 되었든 용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로 하여금 앞에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겠다 하는 말은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걸으라 뜻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주리라? 대로를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광야에, 사막에 대로를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자, 이 위로를 받게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거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배된 백성들에게, 추방된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외국 땅 낯선 땅에 사는 외인들과 나그네들에게, 죄악들이 넘쳐나서 파멸과 심판과 혼돈과 폐허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정답게, 가슴에 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잠깐 스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야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엇한다고요? 위로합니다. 어느 계절에?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에 위로하십니다. 기마무게야, 죄아무게야, 다시 일어나 걸어라.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로를 주시고 큰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한 이유는 이제 오늘 절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제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과 이런 위로를 주십니까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대답은 노예요. 바로 노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변화했기 때문도 아니고 약간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 안에서 종교적인 대각성운동이 우리가 회개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강력하고도 심한 심판의 목소리가 확 바뀌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한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침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돌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지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무엇이었을 때요?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뭐예요? 그 다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싫어하고 알지 못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다음 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되었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애드벤트예요.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것이 오메의 뜻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내가 대로를 내는데 이 대로는 하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으로 내려가는 대로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대로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내려오시겠다. 내가 너에게 먼저 오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하라고 그랬죠? 문안이죠. 무엇과 무엇으로 문안하라고요? 말과 몸짓으로 했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마 가장 위대한 문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문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문안하시고 안부를 묻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얼굴을 잡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다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 여기에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 모든 은혜들은 일방적인 은혜요. 두 번째는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 선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요새 아이들이 곧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국문을 띄잖아요. 국문, 기억니언을. 예? 요새는 그러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선행학습하고 그래요.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돼요. 학교에 들어가는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미리 공부하고 들어오래요. 이게 선행입니다. 미리. 근데 여기는 선행은 앞서간다는 뜻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슨 은혜라고요? 침입하는. 돌입하고 침입하고. 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었을 때에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무슨 은혜라고요? 놀라운 은혜. 또 혹은 다른 말로 제가 지난번 또 그냥 알려드렸죠. 무슨 은혜? 어처구니 없는 은혜. 그렇죠. 예?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돌입하는 은혜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응이 필요한 것이에요. 반응.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그 다음 읽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그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위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로, 구원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위로에 대한 무엇이에요? 응답이며 반응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응답이며 반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뭘 엮어요? 길을 엮고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럼 길은 어디에다 내야 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성경 가르침에 보면 그 길, 한 길, 여러분 길도 많지요? 한 길이라고 그랬죠? 원래 한 길이 뭐예요? 한 길. 한 길. 우리 국어의 한 길하면 뭐죠? 한 길은 큰 길도 되고 또 사람이 다지지 않는 한적한 길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에? 한 길로 또 하나의 길도 될 것이고 뭐 띄어쓰기에 따라서 어쨌든 한 길, 옛날에는 우리 신장로라는 말도 했을 거예요. 신장로. 그런데 이 길은 모든 골짜기, 모든 계곡들, 모든 산들, 모든 언덕들, 모든 고르지 않은 땅들과 지역들, 거친 곳들로 나는 길들입니다. 그래, 이런 대로 뭘 내라? 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이런 대로 길을 내야지. 예? 그러니까 높은 데는 낮추고 낮은 데는 높이고 해서 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길을. 거기 그 다음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어디든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나라에는 무엇이 없다?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선,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종 경계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 신분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없애야 돼요? 경계선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로는 어디든지, 어느 길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등등,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모든 길, 모든 산맥들, 산골짜기, 시내 모든 것들에 무엇을 내라? 길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나는 길을 내는 사람일까? 아니면 담을 쌓는 사람일까? 에?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세요. 나는 어느 집단을 가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나로 인하여 무엇이에요?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흐르던 물도 막는가? 이거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경계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무엇을 열어라?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는 사람. 읽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의 모든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가장 거친 곳들까지 닿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닿았어요? 가로 안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딘 줄 아시겠죠? 목동들의 황량한 들판이라면 어디를 떠올리죠? 성탄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거친 곳들에게까지, 목동들의 황량한 들판에까지, 고르지 않은 험한 땅, 선교사들이 밟는 땅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것이 다스스가 되었든 니느웨가 되었든 말이에요. 상관없이 고르지 않은 험한 땅들, 가장 높은 산들, 가장 깊고 어두운 계곡들까지, 심지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계곡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캄캄한 사망, 음침한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서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은 회막이라고 해요. 같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회막. 회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회막. 구약에서 보면 한자를 그냥 풀었으면 회막. 모일회자 천막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누구 여기 어느 만남의 장소에서 만납시다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휴게소가 아니라니까. 에? 뭐라고요? 만남의 장소. 휴게소하면 주로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에? 자, 무슨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미팅 플레이스가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별볼이라는 인간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지옥같이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골짜기, 모든 계곡들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어느 단어일까요? 모든.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문안하라. 누구에게? 모든.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저는 압니다. 신학을 평생 한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하게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있어야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 다 다녀봐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진짜 말씀 준비해서 먹이는 목사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믿습니까? 자, 문안하라. 누구에게? 모든. 자, 하나 또 알려줄게요. 헬라어, 오늘 헬라어인데 다 같이 판타. 환타가 아니라 뭐라고요? 판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기서 나오는 게 영어의 펜이라는 뜻이 P-A-N, 펜, 모두라는 뜻이. 펜, 아메리카, 뭐 펜, 뭐 이렇게. 자, 판타.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A 골짜기에만, B 골짜기에만 아니라 모든 골짜기, 모든 계곡에 드러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방대하게 뻗쳤는지요. 모든 계곡들, 모든 골짜기들, 모든 산들, 모든 거친 곳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손끝이 닿지 않은 곳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뭐 신앙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스쳐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에서 벗어날 한치의 영역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는 것. 자, 여기에 하나만 더 3시가 넘었는데 제가 3시 전에는 항상 끝나는데 오늘만은 보너스로 5분을 더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하나 써 있어요. 가로에다가 무슨 영광? 임재의 영광하고 가로에 뭐 써요? 시작.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새끼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말에 원래 보통 이제 많이들 써요. 쉐키나 영광이라는 쓰는데 이 쉐키나라는 말은 거하다, 거주하다 하는 그런 히브리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럼 뭘까요? 한마디로 거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겠다. 그럼 같이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죠. 그 집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서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다, 혹은 회막을 치다, 혹은 성막을 치다.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쳐요? 자기 자신이 천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천막을 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함께 살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절기, 바로 이것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대림절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계곡들과 골짜기에 나타나야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골짜기들마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을 모두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을 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십시다.